여기 본문에 보면 먼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이렇게 행하는 이런 표적을 누구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한 선지자, 또 지도자, 선생이 틀림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갔다부터 이런저런 왜 왔느냐, 무슨 문제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고 바로 중생의 문제다. 중생.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의 관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이름은 헬라어라 그러고요, 백성을 정복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이름입니다. 당시 일반 사람들은 보통 히브리어로 된 이름과 아람어로 된 이름, 보통 그렇게 두 개씩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된 건데, 특히 이 헬라어로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헬라 문화를 많이 접했고 또 헬라 이 문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상당히 상류층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이런 헬라어로 된 이름들을 보통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이름 하나를 통해서도 이 사람은 상당히 이런 그 헬라어 문화를 접하고 그 가운데서 또 이렇게 자라난 상당히 부유한 그런 집안의 사람이고, 또 유대인의 관원이다. 여기 관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내들인 그런 공의회 70명 혹은 71명으로 구성이 된 당시 유대인 나라의 최고의 사법기관이고 행정기관이고 또 입법기관이고, 그러니까 행정, 사법, 입법을 다 가지고 있는, 물론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약화된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런 막강한 그런 그 기관이 이 사내들인 공의회다. 그러니까 여기에 70명의 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 나라에 있어서는 최고의 출세한 그런 권력자요, 정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예요. 이 바리새인이고, 예수님께서 뒤에서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10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부정적으로 알고 있어요. 좀 외식이다, 의식주의자, 율법주의자다. 그렇지만 상당히 이 바리새인들은 이게 있어서는 그 말씀, 율법을 준행하려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그 윤리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탁월한 사람들이 철저하게 어떤 그 율법을 준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특히 니고데모를 보면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올 만큼,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당시에 아마 6,000명 정도라고, 이렇게 많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정규적인 특권을 행하고 있고 백성들에게 정규적으로 많은 그런 존경을 받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또 권세도 많이 가지고 있는, 권력도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명예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질도 상류층이에요. 그러니까 골고루 다방면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어느 정도 어떤 아주 최고의 정점은 아닐지라도 거기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종교적인 면에서 경건한, 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왕 같은 사람,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 많아요. 학문이 많아도 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못된 사람 많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한 면이 뛰어나면 다른 면이 못한 면이 많은데, 이 니고데모는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골고루 잘 갖춘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최적의 사람을 선택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는가? 밤에 물론 찾아왔다라는 것은 자기의 위치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선생이요, 권세가요, 니고데모를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시선을 의식할 때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밤에 찾아갔습니다. 이게 아마 가장 그런 합리적인 이유일 것 같습니다. 사람들 모르게. 그러다가 만약에 그게 드러나면 또 얼마나 공격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나. 근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문제가 니고데모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밤에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찾아가는 게 쉬운 것도 아닌데,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과 또는 위험까지라도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야 가야만 했는가? 우리가 이건 쉽게 알 수 있듯이 이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너무 곤고하고 궁핍하다는 건 채워지지 않는, 모든 인생이 느끼며 살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은 뭐 우리는 답은 다 알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즉 참된 구원을 받은 참된 생명을 가진 그런 자라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거기에 참된 만족과 인생의 참된 가치를 행하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게 인생인데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에. 어떻게 보면 세상에 사람이 갖추고 싶어하는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다 골고루 갖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얼마나 성실하게 수고하고 노력했겠습니까? 어느 시대나 경쟁은 다 치열한 것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수고도 하고 노력도 하고 또 그런 집안도 뒷받침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상위 1%, 0.1%에 해당할 만큼 그렇게 모든 것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상당히 종교적이고 나름대로 굉장히 경건하고 반듯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감, 이 곤고함은 그러니까 점점 두려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참여하기를 원하는데도 거기로부터는 어떠한 만족도 평안도 얻을 수 없는, 위로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정말 너무너무 곤고한 지경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잘 받아서 교육 문제를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많고 권세가 많고 명예도 있고 또 삶이 상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바로 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해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아닙니다.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된 행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괜찮겠지, 저것을 하면 괜찮겠지, 돈을 벌면, 공부를 하면, 또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명예도 얻고 인기를 얻고
또 권세를 누리면, 또 삶이 나름대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세상적 기준으로 선한 삶을 살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지? 아닙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답을 얻었고 이미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빛을 받지 못한 니고데모처럼 이미 그것을 다 갖춘 니고데모조차도 너무 곤고해서 예수님께로 찾아왔는데, 마치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밤 속에 어둠 속에 있었던 니고데모가 빛 대신 예수님께로 찾아온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빛 가운데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참 모든 복된 것을 얼마든지 이미 받았고 받아 누리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둠 속에 있었던 그 곤관 가운데 있었던 니고데모가 갖추고 있는 그것을 거꾸로 추구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참 어리석고 너무 죄송하고 또 부끄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벌써 거기 2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은 다 물론 사람의 속에 있는 거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문제를 다 아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느냐? 너에 있어서 문제의 핵심이 뭐냐 이게. 너의 문제는 뭐예요? 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문제는 거듭남에 있다. 중생의 문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5절에도 이하에도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강조하는 표현이죠. 예수님 말씀은 다 진리고 중요한데 특히 강조하실 때 진실로라는 이 단어를 반복해서 아멘 아멘 그런 의미인데, 너무 중요한 그런 문제다. 그게 뭐냐? 바로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않고는 이 문제는 해결받을 방법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다 갖추어도 니고데모처럼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이 영적 궁핍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노력해서 안 돼. 니고데모 너처럼 네가 아무리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대로 행하려고 하고 모든 나름대로 다 수단과 방법을 다 기울이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거듭나야 된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줄 몰라도 당시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이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거듭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거듭이라는 뜻도 있고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또 위로부터 나야 된다. 그래서 바른 성경이나 또 다른 성경에서는 위로부터 나야 된다. 위로부터 난다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근원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다시 나야 돼. 또 오늘 여기 나온 대로 중생, 너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물어보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이거? 뭐가 좀 변한다고? 뭐가 좀 조건을 갖춘다고? 어떤 일을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말투가 좀 변하고 삶의 모습이 이거 좀 변하고 또 좀 선을 하고 필요한 일단 어떤 코스를 또 해서 어떤 자격을 조건을 갖추고 뭘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도 우리 존재 자체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것이 사실 저에게도 이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와닿는가. 우리는 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오늘 뒤에 가서도 예수님이 결국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의 특징, 그 내용을 어떤 거냐는 거죠. 믿는다라는 게 어떤 건가? 그냥 우리 사람이 어제와 나 똑같은 사람이 단지 예수님이 그냥 믿음으로만 그냥 구원받는 건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거 엄청난 거라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야. 재창조. 너는 재창조가 돼야 돼. 다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믿는 거라는. 그러니까 그냥 외형적으로 좀 자극 갖추고 삶의 모습이 좀 이것저것 좀 해서 좀 변하고 좀 말투 좀 변하고 뭘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근본적으로 우리의 존재가 너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그걸 말해 완전히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재창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니고데모 이해 안 되고 오늘날의 모든 자연인들은 이해도 안 돼요. 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일은 육의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야. 육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다. 내가 지금 말하는 건 영이에요. 영의 문제다는 거죠. 영이 거듭나야 돼. 영이 다시 태어나야 돼. 영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즉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이에요. 이 물은 물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보통 성경에서 정결케 한다, 깨끗이 씻는다, 그리고 생명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깨끗이 씻는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서 생명을 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주시구나 복음, 그 진리. 그래서 이 물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도 저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야고보 1장 18절에서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아예 그냥 쉽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참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이 진리요. 그것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 8절에 말한 대로 이 성령의 중생은 성령의 독단적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기 바람이라는 단어도요, 푸뉴마라는 성령으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고 또 바람, 바람으로도 번역이 되는 이 푸뉴마,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성령의 사역이 바로 이 바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8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일어나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중생시키시는 일이 그렇다라는 거죠. 일정한 공식대로 오늘은 여기서 일하고 내일은 저기서 일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생의 사역도 알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무슨 거듭남의 비밀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정말 놀라운 비밀이지만 이게 내가 언제 거듭났습니까? 이거 모르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아주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것도 뭐 어떻게 합니까? 네가 몇 월 몇 시에 태어났으라고 하니까 알지, 내가 뭐 그걸 태어나면서 그걸 알아요? 모르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 이 바람과 같아서 결과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결과. 바람이 소리가 나면 바람이 부는구나, 나뭇잎이 흔들리고 먼지가 날리면 바람이 부는구나, 그런 결과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바람이 불면 어떤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듯이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그런 변화된 열매들이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뭐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거듭났어, 내가 새 생명을 가졌어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슨 내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근거에서 그러한 열매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느냐,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내가 중생한 거네, 내 영이 중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자기 느낌과 감정으로 나 중생했다, 어떻게 하냐, 그냥 내 느낌이 그래, 그냥 내 생각이 그런데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나 생각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근거한 거죠. 구원의 확신과도 같은 거예요. 말씀에 분명히 중생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진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증거들이 내 안에 막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 로마서 8장에 기록한 대로 또 이 중생한 영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들 계시고 그게 나타나네. 내 안에 성령 계시네, 나 중생했네. 물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런 확신이 그 사람에게 심어준, 일일이 그것을 막 점검할 필요가 사실은 없지만, 때로는 신앙이 항상 이렇게 막 좋게만 갈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침체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막 마귀가 흔들어 낼 수 있습니다. 너 진짜 구원한 거 맞아? 네가 그래가지고 뭔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막 의심이 들고요, 막 흔들어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한 열매들, 증거들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소원이 내 안에 막 일어나고 있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막 내 안에 일어나고 있어. 이거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져, 십자가 예수님이 온전히 믿어져. 이게 내가 거듭난 증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랑해, 예수님 사랑하는, 정말 내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싶어. 그렇게 아직은 못하지만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그런 선한 소원이 일어나는, 그 성령이 계신 증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내가 중생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냥 단순히 내가 어제와 똑같은 사람이 그냥 교회 다녀보지 성경 읽어보고 예수님 그래 나 믿을게, 이런 게 아니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죽었다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살아난, 영이 부활을 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과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사실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단번에 그냥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속에서 그 사람의 영혼이 중생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영혼이 자라나면서 그래서 바뀌게 돼요. 바뀌어야 갑니다. 견관진을 파는 강력의 역사인데 그 완고한 사고방식, 그 어떤 것으로 깨트려지지 않지만 이게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안 바뀐다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 외형적인 것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심지어는 성경도 좀 읽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거 심각한 거죠. 그럴 수가 없어요. 완전히 새 생명이 우리에게 왔고 새로운 본성이 왔고 새로운 성품이 왔는데 이게 어떻게 새 성품이 왔고 새로운 본성이 임했는데 안 바뀔 수가 있나요? 바뀌게 돼 있어요. 좀 더디어도 완전히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계속해서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바른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인생관과 물질관 모든 관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바른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중심이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거예요. 이렇게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지면서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중생한 영은 완전히 새 생명이요, 새 성품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생한 영은 악을 알지도 못해요. 악을 행할 수도 없어요. 행하고 물론 싶지도 않고 악을 행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중생한 영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중생한 영은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생한 영을 따로 딱 마치 떼서 하는 게 좀 이해도 안 될 수 있지만 중생한 영의 성향이 그렇다고 해요. 여기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짓고 싶지도 않아요. 반대로 이 중생한 영의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본성은 뭘 행하기를 원하겠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받은 새 생명인데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이 중생한 영이 좋아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중생한 영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해요. 이게 중생한 영의 본성입니다. 본성. 새 성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아직 우리가 입지 못한 이 부활의 몸을 안 입었기 때문에 이 몸은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고 함께 장사됐고 함께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옛사람의 어떠한 성품,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특징은 남아있어요. 우리가 그걸 부패성이라고 합니다. 옛사람은 이미 말 그대로 옛사람이에요. 지금 옛사람이 아닙니다. 옛사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옛사람이 아니죠. 지금 현재 사람이지. 그건 이미 과거의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의 사람. 더 이상 그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행하던 습관, 그런 성품 특징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날마다 부딪히는 거죠. 새 성품을 받은 사람은, 중생한 영이 있는 사람은 항상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도 도와주시고. 그래서 선한 소원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거룩하고 말씀도 의를 행하고 위의 걸 바라보고 막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 우리의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살았던 옛사람의 그 특징들, 습관들, 성품, 부패한 성품들이 남아있어 가지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이것은 반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어요. 거부해요.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딪히니까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성도 안에서는 늘 이런 내적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말씀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거, 그게 중생한 영이 있다라는 증거겠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걸 자연스럽게 여기고 위로받는 게 아니고, 한편으로는 물론 위로가 되지만 바로 그것이 내가 이 탄식하면서 성령이 탄식하시고 우리 중생한 영이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이 중심적인 이 마음의 기관인 이렇게 옛사람의 그런 부패성에 사로잡혀서 죄를 지으면 탄식하게 되고 고통스럽게 되고, 그게 중생한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대로 성도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의 중생한 영이 강해지고 자라나도록 영적인 중생한 영에 필요한 양식을 계속 공급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막 갓 태어난 영이 계속 자라나야 된다 그랬으니까 자라나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야 돼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온 대로 버려야 될 거 버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죠. 그래야 자라나는.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요. 배우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게 양식이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영이 계속 자라나고 강해지고 힘이 있어지고, 그런 상대적으로 당연히 이 육체 욕구를 더 이길 수 있는, 쉽게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공급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힘이 없어집니다. 자라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육신은 그냥 특별한 일 아니면, 특별한 질병이 아니라면 그냥 보통은 자라나잖아요. 그냥 먹으니까 그것도. 그러니 영적인, 당연히 우리가 안 먹이면 안 자라나요. 예수를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믿어도 안 자라나요. 안 자라나.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좀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우리 교회 여기가 유치원일까, 초등학교일까, 아니면 대학원 영적 수준이 얼마나 자라났을까요? 이거 매일 믿어도 자라나지 못하면 맨날 유치원이에요. 맨날 유치원생이에요. 그냥 몇십 년을 믿었는데도 유치원생이다. 자라나지 않으니까. 그러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확히 아시는 거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영양식을 계속 공급해요.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육체의 욕구는 제어하려면 버려야 되고, 말라 죽일 수는 없겠지만, 죽이면 좋겠지만 없어지는 않으니까, 그러한, 말하자면 반대로 영양분을 차단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환경을 제거하는 게 유익한 거죠. 육체의 욕구가 일어날 만한 그런 환경들, 보통 육체의 욕구들이 여러 가지 그냥 생각으로도 해서 나오지만,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보통은 그런 걸 통해서 더 많이 육체의 이 욕구가 일어나면서 죄를 짓도록 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 가는 이 영양분을 차단시켜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육체의 욕구가 일어날 만한 그런 그 환경, 그 눈으로 보는 환경, 이것을 차단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게 힘이 없도록 해야 돼요. 물론 적극적으로는 선을 행하면 죄가 틈탈 기회가 없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반대로 이것을 차단시켜야 돼요. 그런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기회를 주면 반드시 이게 그 기회를 틈타서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지체들, 그런 환경,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절제해서 이것이 육체 욕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이걸
막는 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것은 계속해서 공급을 해서 강하고 자라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이 중생의 도리는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믿음과 중생은 거의 같이 일어난다. 뭐 논리적으로는 중생이 먼저라 할 수 있지만 또 여기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이 구원의 복음, 이것을 잡고 듣고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아마 또 중생을 시켜서 믿어지게 하심.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 중생의 진리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저 옛날에 그 사람에서 단순히 몇 가지 이런 것만 변한 게 아니고 나는 완전히 존재가 바뀐 새로운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은 우리의 그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걸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데, 그걸 우리가 먼저 그것을 깨닫고 그래 당연히 이제는 내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새로운 본성, 새 성품, 새 생명을 받았는데 당연히 이제는 예전과 같이 이미 그건 옛사람이고 죽었는데 그 사람처럼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인식하고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각오하고 결심하고 내 안에서 있는 이 중생한 영,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런 새 생명과 새로운 본성,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충성, 힘써서 해나가는, 그걸 반대하려고 하는 이런 육체의 옛사람의 그 죄악된 성품 특징들을 우리가 물리치면서 계속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며 힘을 얻어서 나가야 된다. 또 그러한 것들을 알고서 내가 확고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서 이런 새 생명, 새로운 본성을 날마다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나고, 또 여기 니고데모가 권고해. 이게 없으면 권고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 막혀지면 답답한,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이 새 생명을 받았는 그 세계 속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살면요, 말 그대로 말씀대로 거기에 참된 평화가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1절 2절에 대로 진리 안에 거할 때 자유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순종한 만큼 전에 맛보지 못했던 기쁨과 자유함, 하나님 주시는 평강, 그 안에서 누리는 게 있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생의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책임질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얼마나 새로운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굳게 서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생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믿음, 승리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이고 니고데모의 문제는 바로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들의 문제라고 우리 예수님 답변해 주셨는데, 모든 인생이 어떤 인생이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도 형성할 수 없고, 그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인생의 가치와 그런 본분과 그 안에서 누리는 모든 행복을 맛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난 새 생명을 받은 자답게 이제는 오직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나가며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함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